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낮 12시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먹지 않는 더럽고 가증히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지중해 바다와 붙어 있는 항구 도시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과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바로 그 항구 도시 욥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욥바 항구에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과 충돌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더럽게 여기고 먹지 않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악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은 세례가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마치 성령 안에 잠긴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입이 열려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열린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방언이 아니라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몰려들었던 외국인들의 귀에 들려지는 외국어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15개 이상의 외국어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서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땅끝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은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약 10년이 흐른 후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는 수만 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과거 요나가 이방인인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던 그 요빠 항구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방인을 상징하는 보자기 안에 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어제 오후 3시경에 요빠에서 해변을 따라 위쪽으로 45km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부하들을 당장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도를 청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로마 사람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믿을 만한 군인 한 사람과 하인 2사람을 요빠로 보냈는데 그들이 밤새 걸어와서 다음날 베드로를 만난 시각이 바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3번의 환상을 본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환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자기 숙소에 초대하고 하루를 푹 쉬게 하고 다음날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순수 로마 사람들인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고넬료 문중 가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두 구원을 받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매우 유감스러워하고 우려함으로 결국 이 베드로 사도를 추궁하기 위해서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상들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문제시했고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과 식사를 한 사람은 적어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의 행정수도인 가이사랴 도시에서 로마 순수혈통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베드로를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어지는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과 이 3번의 대화가 맞춰지는 순간에 어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명령하심으로 고넬료가 보냈던 군인 1명, 하인 2명, 도합 3사람이 하룻길을 걸어와서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바를 출발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모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베드로라 하는 주의 종이 요바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순종하여 당신을 초대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에서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임하셨다. 이 말은 1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0장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0장 45절을 눈으로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랐다는 단어는 조금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astonish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못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10년 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10장 4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말씀의 퍼즐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성령 세례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로마 사람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 똑같구나. 주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구나.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으로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행기의 좌석으로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은 퍼스트 클래스, 사마리아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내려오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에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차별은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이곳 태국에 와서 많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태국교회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말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사회, 복지 등 발전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닌 자기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사도들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부와 재물은 청지기적 사명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해야겠다는 사명이 있다면 부와 재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를 구하는 것보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 땅을 밟았던 많은 선교사들은 조선이 미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멸시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1903년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조선의 부흥을 계획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강원도에서 사역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만 계속했습니다. 그는 선교의 실패 원인을 전적으로 조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흥 집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선교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서양 선교사들 안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하던 중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씩 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모든 선교사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서로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서 3년 후인 1907년 1월 드디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 구령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된 다음에 10년도 안 돼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그 전에 있었던 18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필드가 일으켰던 제1차 대각성 운동과 비교해봐도 훨씬 더 뛰어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비즈니스 클래스고 저들은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꼭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두가 평등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태국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태국은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임하셨던 선행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태국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기에 이제 그러한 부흥은 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아서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는 200년 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국인들에게 전하면 훗날 태국도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8장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의 회심을 기록했습니다.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회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로마 황실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을 기록했습니다. 8장은 흑인이고 고위 관직자였던 사람의 회심 사건이고 9장은 바리새인이고 박해자였던 사람의 회심 사건이며 10장은 로마인이고 군대 장교였던 사람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아무아무개 형제에게 내가 매일 마주치는 버마에서 온 그 노동자에게 같은 커뮤니티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국에서 온 그 가정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주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를 설득하셔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태국 땅에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도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이 태국 생활하는 기간 동안 전할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